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가난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누추한 곳에 오셨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지에서 여관도 찾지 못해서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침대도 없어서 동물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사는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래도 가축의 축사에서 그리고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지극히 낮은 것으로 오셨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좋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뉴욕의 맨하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시골이었고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전혀 대단하지 않은 배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상류층과 거리가 멀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와 그런 지역에서 자라난 지극히 평범한 모습 또는 가난한 성장 배경과 삶의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했을 때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할 정도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내줄 정도로 가진 돈이 거의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많게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과연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재료로 많은 떡과 물고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사를 하거나 수익을 내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가 노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숙하는 것과 같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노숙 생활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노숙을 한다고 해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 보통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하다거나 부유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부자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워렌 버핏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재산이 180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생각만 있다면 햄버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비싸고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키아누 리브스에게 좋은 집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처럼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180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고 그 재산은 은행에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워렌 버핏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듯이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수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 워렌 버핏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더 부유하고 더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지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자가 궁궐 밖 세상이 궁금해서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지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자가 비록 당시에는 가난한 모습일 수 있다고 해서 그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거나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등 부자들이 누리는 향락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오병이어의 능력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꺼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은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상태이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가난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부유함, 더 많이 가지는 것에만 연연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곧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으나 그런 부유함이나 부자가 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서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저 천국의 부유함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